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어떤 교회,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할 우리 교회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눴다면 오늘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할까를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12장에 나오는 여러분 역대상 1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역대상 12장은 사실 명단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역대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되게 중요한 명단입니다. 사실은 항상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 쭉 면면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아주 유명했던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만 그 이면에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막 기록을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의 또 이 명단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명단에 기록됐던 시대가 되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1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사울왕이 살아 있어요. 아직 사울왕이 살아 있고 다윗이 막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때 그에게 와서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도왔던 용사 중에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당시에 우리 이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묵상하실 때 최대한 그 당시 사람이 되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계시록까지 다 이 공개되어 있는 오픈북을 가지고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다윗과 사울이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을 살았던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아마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을 막 피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던 이 시절에 우리가 만약에 다윗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왕이 지금 다윗을 수배자로 지금 지목했어요. 다윗을 범죄자로 반역을 깨한 이 자를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왕이 공포를 했다면, 왕이 그렇게 알렸다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히 사울 왕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을 수배를 내렸겠지. 다윗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지금 만약에 뉴스에서 여론에서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군가 수배자 명단이 나오면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 사람의 이유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정부가 발표하는 그 부분에 더 신뢰를 하지 않겠어요. 이 당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을 두둔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나무라면서 사울왕을 두둔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나온 많은 그런 스토리들, 또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구약 시대의 이야기마저도 이 당시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용사들의 이름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명단이에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반역자로 지목한 사람과 함께 지금 반역을 도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반역자들의 명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편을 드는 거지만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사실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짐을 막 주섬주섬 싸더니 말에 이렇게 막 안장에 막 짐을 올리고 어디론가 떠나려고 그래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어디로 가세요? 지금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도우러 갑니다. 다윗? 지금 이 사울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자 다윗을 돕는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가족들이 봤을 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족을 다 반역자로 만들 겁니까?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반역자가 될 것이고 우리 그 사극 보면 그렇잖아요. 역적의 집안 해가지고 막 대대로 막 다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을 도우러 가겠다고 하는 이 용사들의 가족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서 갈 수 있나 이렇게 좀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윤명신 목사님이나 저나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왜 순리대로 사역하지 않고 왜 남들 하는 사역, 남들 하는 목회대로 정상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거를 거슬러서 왜 힘든 길을 이렇게 자처해서 가냐? 왜 처자식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조언을 그 와이프들에게 많이 듣죠. 저와 우리 윤 목사님 한다한 전사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조심스럽게. 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역대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 어쩌면 이 사람들이요. 그냥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만 듣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서신을 막 빨리빨리 주고받을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려면 직접 그와 함께 전장에서 전투를 누볐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바로 군대 장관이 됐죠. 바로 특진해가지고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잡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싸움과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여기에 모여있는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람들,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 중에 다윗을 직접 만나봤던 사람들이 이 명단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기서 다윗의 인격을 아는 사람들, 다윗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목숨 걸고 싸워봤던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구나,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요. 23절에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쫙 나오죠. 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구나라고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나라를 지금 뒤집어 엎겠다는 굉장한 반역이고 이 큰 정말 쿠데타 같은 그런 일을 지금 도모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이 도망자 다윗을 돕기 위해서 용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독 특이하게 설명된 그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기록된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방패와 창을 들고 용맹하게 지금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 기록돼 있다면, 물론 이제 몇 가지 레위 자손이라든지 그 다른 자손들도 그에 맞는 어떤 다른 설명들이 있지만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는 조금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또 33절에도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뭔가 이렇게 저자가 약간 저자의 의견이 들어간 그런 이 구절들인데, 이사갈 자손 시세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시세하면은 그 아파트 땅값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시세를 얘기하죠. 마켓 프라이스. 근데 여러분, 마켓 프라이스도 이 마켓 프라이스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능력일 수 있습니다. 좋은 능력일 수 있어요. 아무나 마켓 프라이스를 이렇게 잘 보지 못하죠. 그냥 우리 주변에 땅값, 어느 지역에 지금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거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정보 엄청나게 수집해야 되고, 막 카운슬이며 이게 정부에 이거 다 봐야 돼요. 기획안들을 봐야 되죠. 그런 것처럼 정보에 능한 사람일 수 있고, 시대의 흐름,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느 지역이 어느 곳이 지금 뜨는 핫플레이스다, 이런 거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시세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아는 사람, 지금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겠구나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두머리, 리더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200명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 모든 형제, 여기에 모여있는 형제들 다 통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시대 너무 뭐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 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시대를 분석하고 이 시세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또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제너레이션이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기름 부으신 그 잔을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사울의 시대에 머물러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봤던 시선처럼 새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는 사람들을 계속 오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흐름에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200명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구절들을 쭉 보시면은요, 다른 지파에서 온 용사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느 지파에서 5만 명도 있고, 37절에 보니까 세 지파가 합쳐서 12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 수많은 형제들, 이 수많은 용사들이 모여 있는데 이사갈 자손 몇 명이라고요? 200명. 엄청 작은 숫자예요. 이 2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흐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지 않으시죠. 병거의 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펼쳐가시는 시대를 앞서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과 함께 통일 왕국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광야 생명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갈 자손과 같이 시세를 알고 시대를 분석하고 바라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마켓 프라이스를 점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행할 바를 이제 누가 오더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 생명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잔을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옮기고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누군가 나를 좀 챙겨줘야 되고 막 나를 도와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행할 뿐더러 우두머리라고 했죠.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것처럼 이제 나와 함께하는 또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인도해내는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이사갈 자손의 지파와 같이 그렇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참여하시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코로나 시대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제가 3번을 격리를 했는데 두 번은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걸릴 때마다 이렇게 같이 격리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섬겨야 돼서 제가 걸리면서 세 번째 격리를 했는데 정작 저는 걸려서 지원금도 못 받고 너무 억울했어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는데 정말 이 코로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통과하고 있느냐, 우리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듯이 이제 보수 교회에 있던 제가 이제 그 마커스 예배를 드리면서 김남구 목사님인가요? 사역하시는 분이 굉장히 통합측 장로교단의 보수적인 세계관을 가지신 종말론을 가지신 분들조차도 이제 설교에서 공공연하게 코로나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을 깨우는 웨이크업 콜링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교계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마지막 시대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다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상 경기할 때 장거리 경기 막 이렇게 트랙을 막 수십 바퀴를 도는 그 경기를 보시면 마지막 트랙을 남겨놓고 종을 친단 말이에요. 이제 뛰는 사람들이 이걸 다 카운트하지 못하고 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트랙입니다. 막 종을 울리고 쇼트 트랙도 막 1500m 막 이렇게 릴레이로 막 하는 경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종을 울려줘요. 마지막 바퀴라고. 그런 것처럼 어쩌면 이 코로나가 교회들에게 야 이제 마지막 바퀴가 남았다. 이제 전력 질주해야 되는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경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제가 2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심,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막연하게 어느 때 가야지, 주님 말씀하실 때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품어야 될 선교지가 어디인가? 그것이 정해졌다면 구체적인 내가 선교지로 가야 될 가기 전까지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재정을 준비하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또 진행해 나가셔야겠죠. 나의 부르심이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이다. 주일학교 교육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어떻게 내가 또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그 부르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막 어떻게 서포트 해주면 예배를 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개척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며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과 같이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선포하고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인 이 다시 오실 우리 신랑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았다면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제 마지막 바퀴를 뛰는 우리가 그런 선수의 상황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는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이 사울의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로 우리를 뛰게 하시는 마지막 주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서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제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그 사명으로 이제 서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격리를 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교회 가운데 또 어떻게 내가 서야 하나. 우리 유 목사님께는 굉장히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는 굉장히 애매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제가 저의 앞으로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참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예배에 대해서 담대하게 제가 제 부르심 가운데 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신 부르심 그것이 이 시대와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또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고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로서의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의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시세를 아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그 형제들을 다 통솔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이 역대상 12장의 명단처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잔을 옮기시는 그 시대를 옮겨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모든 또 지체들 가운데 그러한 시세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냥 코로나 시대구나, 그냥 이런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경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교회입니까? 그 부르심이 선교입니까? 교육입니까? 예배입니까? 구제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주신 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시세를 알고 이 상황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이 시대의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갈 자손의 지파와 같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아서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들을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있는 주님의 리더들로 주님 이 시간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후회하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리더들로 이 시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 생명교회가 하나님 주님 이미 이 교회를 택하셨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 이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또 다른 예배들과 모든 모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님 더 확장해 나가며 주님의 믿는 자들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